네, 안녕하세요. 1월 23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 2021년 새해를 맞이한 지도 또 20여일이 지나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무엇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지 벌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은 생애 주님 앞에 어떻게 하면 더 영광을 돌릴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할 때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옵시고,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이여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 부르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고 이 수수할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는 이 구약 성경 욥기를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761쪽입니다. 여러분 성경 중간에서 조금 앞입니다. 구약 성경 761쪽 욥기 1장 1절로 5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욥기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부터 우리 욥기서를 살펴보며 보겠습니다. 욥기는 구약 성경에서 시가서에 속하죠. 시편, 잠언, 전도서, 야가서와 같이 시가서로 분류되면서 이 욥기는 하나의 그 희곡과 같은 그런 형태로 대화체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욥이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욥은 먼저 실제 인물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 에스겔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에스겔은 노아 다니엘과 함께 욥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하면서 욥을 다니엘 그리고 노아와 함께 실제 인물로 언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욥기 5장 11절에서도 욥을 언급하고 있는데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하면서 욥을 실제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우리 욥기 39장 30절에 보면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살육당한 자 있는 곳에는 그것도 거기 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8절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서 욥은 실제 인물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이 살고 있었던 그 우스라는 그 땅은 가나안 남쪽 아라비아 사막에 위치한 이 광활한 실제 지역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20절에 우스 땅이 언급되어 있고 예레미야 애가 4장 21절에도 역시 우스 땅을 언급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 실제 있었던 지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0장 23절에 보면 우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셈의 손자요 아람의 아들로 되어 있는데 아마도 여기서부터 우스라고 하는 지명이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친구였던 엘리바스가 살던 대만은 잘 알려진 에돔 지역의 도시고 또 엘리후의 출신지인 부스 역시 아라비아 북동쪽에 속한 실제 도시였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욥의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였다라고 우리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기 3절에 보시면 그는 부자였다. 그의 소유는 양이 7천, 약대가 3천,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이며 또 종도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7남 3녀 10남매를 두었는데 욥은 참으로 부자였고 다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그를 큰 자라고 말했는데 3절에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는 군주 계급이었거나 아니면 임금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셋째, 그는 아주 지식이 탁월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는데 그는 글을 썼고 돌에 조각을 새기고 또 채굴을 하고 또 야금술과 건축학 그리고 수송, 역사, 박물학, 천문학 등 다양한 면의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1장 1절을 다시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 이 말은 야레라는 말로 원래 의미는 두려워한다 그런 의미이지만 이것은 어떤 공포감을 의미하기보다도 이 거룩한 두려움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 때 나오는 이 정상적인 반응이 바로 경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셨다 그랬는데 우리가 참되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 하나님에 대한 바른 반응을 보이고 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경외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린 손자들이 할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잘 알지 못하지. 그저 할아버지가 그들을 기호해 주니까 그저 등에 올라타기도 하고 또 수염을 잡아당기기도 하면서 버릇없는 행동을 하지만 이제 그들이 커가면서 할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는 그 할아버지에 대한 바른 그런 반응 또 예절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 때 거기에 걸맞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들의 그 일반 생활, 삶도 달라지게 됩니다. 1절에 보시면 순전하고 정직하여 악에서 떠났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것이 욥의 모습이었어요. 욥은 순전한 사람이었고 정직한 사람이었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악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욥의 이 신앙과 삶을 보게 되면 욥은 참 차원이 다른 사람이구나. 나는 욥같이 되긴 힘들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욥도 우리와 똑같이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알고 그분이 정말 그런 믿음을 가졌다고 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욥이 어느 정도 철저했는가 1장 4절에 보면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까지 혹시 이 죄를 범했을까 하여 그것을 돌아보고 번제를 드리면서 속죄를 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정도로 철저했습니다. 욥의 신앙은 하나님도 인정하실 정도였죠. 1장 8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은 욥을 가리켜 내 종 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 계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주님 나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계신 거, 나와 함께 계신 거,
그건 내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될 때 나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욥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욥이 그렇게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부터 떠난 삶을 살았던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일거수일투족 보고 계시다는 걸 믿었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삶을 살았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모습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임재의식을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시고 복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각자 개인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